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주며듭시다. 네,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스며들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날마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더욱 이 예배에 힘쓰시는 우리 일산영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참 예수님 생각 참 많이 하고 계시죠? 네, 마음의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생각하면서 또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자, 이 좋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만 알고 지내면 안 되겠죠. 이 엄청난 은혜를 항상 전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스님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스님에게 묻고 그 스님이 답을 해주는 식의 인문학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그 콘서트를 봤는데요. 35의 한 여자 청년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자기가 회사, 집 이렇게 두 곳만을 오가는데 언제 결혼을 하게 될까 걱정이다.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참, 주소를 참 잘못 찾았어요. 결혼도 안 한 스님에게 자기가 언제 결혼할까 이런 고민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스님도 마찬가지 생각을 했나 봐요. 35인데 회사 집 이렇게 다녀도 되냐고 물으면 저는 64인데 혼자 살아도 되는지 질문자에게 제가 다시 도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질문자가 스님은 스님이시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 대답을 들은 스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질문자도 스님 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얘기였는데 이 다음에 질문자가 한 말이 저를 되게 슬프게 했습니다. 그 질문자가 뭐라 그러냐면요. 전 교회 다녀요. 아니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이 스님에게 가서 인생을 질문하러 다니고 있을까요? 인생의 모든 답은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책 안에 다 있는데 진짜 답은 이 교회 안에 다 있는데 그 여자 청년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 인생의 모든 답이 다 있는데 왜 스님을 쫓아다녀가지고 왜 자기 인생의 고민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건 무슨 일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그동안 참 굉장히 많이 나눠보신 말씀일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네. 그래, 그러면 어린 양을 먹여라. 또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또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는 이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요약하자면 그것은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것입니다. 이 양들을 좋은 목초지로 인도하고 그 양의 모든 활동을 살피고 보호해라. 그런 뜻이죠. 자, 원래 이 같은 목자의 사명은 예수님의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본인의 사명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십니다. 10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10장 9절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1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10장 14절 15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참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일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들, 즉 성도들을 살피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좀 있으면 곧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지금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인 오늘날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명령, 내 양을 먹이고 쳐라,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명령, 양을 먹여라, 양을 쳐라, 이 명령을 아주 잘 지키고 살았다면 인생의 질문을 스님에게 물어보러 가는 청년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는 어린 양인 아직은 믿음이 약한 이 성도들 또는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먹여야 될까요? 자, 이제 우리는 양들에게 양들을 먹여야 되는 사명을 이제 받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뭘 먹여야 될까요? 네. 우리가 요즘 사순절 보내죠? 뭘 기다리고 있죠?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여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베드로를 만나시기 전에 그렇게 어린 양들을 먹이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것이, 무엇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인가 알도록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모든 답은 바로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항상 이 성경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시기를, 또 성도로서의 답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양을 먹이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또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슬픔에 빠진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슬픔에 빠져있던 여인 마리아가 나옵니다. 자, 20장 11절에 마리아는 울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렇게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모시고 있던, 또 항상 함께 하면서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또 사는 것을 배웠던 이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슬펐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었다면 슬프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살아나신 그 순간을 기다렸을 겁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울 것이라며 계속 기대했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분명히 살아나신다고 했어.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했어. 오늘이 그날이야.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덤에 오는 이유가 달라졌을 겁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리고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오지 않고 살아나신 예수님 만나려고 왔을 거예요. 또 이 무덤 안에서 예수님께서 없어진 것을 알았을 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정말 이미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나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디 가셨지? 빨리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하면서 예수님을 찾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마리아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계속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마리아에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리아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역시 이렇게 슬픔에 빠져 있는 성도들, 낙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재미있는 게 참 많아요. 우리는 흔히 그런 재미있는 일들을 하면서 즐겁다,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은 그저 일시적인 기쁨일 뿐이죠. 때문에 사람들은 일을 다 성취하고 나면 허탈감이 몰려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기쁨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알게 될 때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슬플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딱 들어오면 슬플 시간이 없어요. 슬플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예수님의 명령대로 세상의 어린 양들에게 이 기쁨의 복음을 먹이러 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슬퍼하고 있고 낙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기쁘고 재밌고 뭐 그런 말, 옛날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정말 재밌는데 이런 얘기 해줄 필요가 없어요. 복음 딱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복음을 들려주면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린 양들에게 이 기쁨의 복음을 먹이러 가면 결국 이 세상이 기쁨이 넘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특히 19절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분명하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동안 따랐었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으니까 당연히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원해 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모습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 구원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죠. 그러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 기준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걸 기대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가장 큰 범죄자들에만 내려진다는, 이 역적들에게만 내려진다는 십자가형을 받아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자, 역적으로 반란을 꿈꾸다가 실패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형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적으로 지금 사형당하신 예수님의 제자로 자기들이 살아왔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자기들도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잡혀서 역적으로 몰려 잡혀가 죽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만을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인 자기들이 할 일조차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미 예수님이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려움에 떨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해주셨던 말씀 아무것도 기억도 안 나고,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잡혀가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못한 거죠. 자,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난 이 제자들은 그동안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마음 안에 평안이 찾아왔죠. 두려움이 평강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깨우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앞날을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한해서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미리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막연한 앞날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자, 그 두려움을 극복해 보고자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미래를 미리 알고 준비하면 잘 살 수 있겠지 하면서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자,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누굴 찾아가죠? 점쟁이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죠.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봅니다. 또 말씀을 시작할 때 나눴던 35살의 한 자매처럼 인문학 콘서트 같은 데 가서 스님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에게 자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어봅니다. 그 안에서 당연히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도 유한한 사람이잖아요. 나만 유한해서 내가 앞일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물어보러 간 그 사람도 결국에 유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통해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인생의 답이 있고요, 우리의 나아갈 길이 있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딱 알게 되면, 바르게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마음판에 탁 새기면 우리의 두려움이 평안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죠. 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세상의 양들에게 이 평안의 복음을 먹이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을 딱,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가면, 그들에게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해주면 이 세상이 평화가 넘치는 화평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즉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하는 말을 잘 믿지 않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대해서 자꾸 막 말해줬어요. 근데 25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도마는 믿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거든 믿지 아니하겠노라. 나도 직접 봐야지 알겠다. 니들 말을 어떻게 믿어? 못 믿겠다. 내가 직접 본다면 지금 너희가 한 말을 믿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기 힘들죠.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기준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도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20장 27절을 보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들은 도마가 직접 두 눈으로 예수님을 확인한
이 토마가 결국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토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들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실험해보고 직접 느낄 수 있는 것만 믿으려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는 진짜 믿기 힘든 이야기죠. 경험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그 일들을 다 경험해 보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는 이 합리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복음의 능력이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는 성도들,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먹이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봐야지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은 도마처럼 손가락도 넣어봐야 되고 만져도 봐야 되고 직접 내 눈으로 봐야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나갈 수 없잖아요. 자, 그 예수님을 누가 전해야 돼요? 내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해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를 사랑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낮아지심으로 오셨고 대성물로 십자가 달려주고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 들고 찾아가야 이 세상에 온 세계와 열방에 복음이 넘쳐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그렇게 믿는 자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늘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 역시 이 모든 일들을 하기에 앞서서 즉 슬퍼하는 자들에게 복음 들고 찾아가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복음 들고 찾아가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복음 들고 찾아가기에 앞서서 우리도 역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슬퍼하는데 누구에게 기쁨을 주겠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누구에게 평안을 주겠습니까? 우리 안에 의심이 있는데 누구에게 확신을 주겠습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바뀌는 거예요. 슬픔이 기쁨으로, 두려움이 평안으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새김으로 이 모든 일들이 먼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두려움이 평안으로, 의심이 확신으로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 예수님의 수제자로 평가받는 베드로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조차 몰랐어요. 앞으로 뭘 해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물고기를 낚으러 나갔어요. 숨어 지냈고요.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그것도 수제자라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저는 예수님 말을 정말 잘 들어요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많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뭘 하면 살아야 되는가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참 사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복음서 이후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 들고 만난 사람들,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울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책, 성경을 다 봤으니까. 그리고 지금 다 나눴잖아요. 슬퍼하는 자들에게 복음 들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복음을 들고, 의심하는 자에게 복음 들고 가는 거. 슬퍼하는 자들을 찾아가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찾아가고, 의심하는 자들을 찾아간다. 무엇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들고 찾아간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 이 모습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잘 지키셔서 결국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에 앞서서 내가 먼저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양들을 먹이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주님에 대한 확신이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